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근데 꼭 해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어른들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실 때 훈수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훈수하는 사람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아니 꼭 하수만 훈수 두지 않습니다. 고수도 훈수를 들 수 있고요. 하수도 훈수 들 수 있어요. 고수냐 하수의 문제가 아니라 삼자냐 몰입된 당사자냐의 차이입니다. 당사자로 몰입되어 있다 보면 빤히 보이는 수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훈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혼해서 사는 가정들을 보니까 이렇게만 조금 잘하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갖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설명하긴 했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게 바로 잡히면 너의 삶도 온전해질 것이다. 원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순서입니다. 믿음은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처음 초창기에 설교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고 도전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학교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가정생활, 삶이 나누어진 한 부분, 한 영역의 삶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생활신앙이 되라. 삶 자체가 신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세상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음의 삶을 균형 있게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요, 그 힐러리와 함께 작은 소도시를 다녀오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대학 동창이었고 교제를 했던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이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았겠죠. 예,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기름 다 넣고 운전하면서 오면서 힐러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만약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말이 맞나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웃으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 때문에 당신 영부인 된 줄 알아? 이 얘기를 한 거고, 힐러리는 나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남자가 한 방 먹은 건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참 재밌게 산다, 그런 느낌 드세요? 아니요, 씁쓸하죠. 예, 서로 자기 공로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서로 보호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모습은 없어요. 너무 냉랭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으려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네가 영부인 된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대통령 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서로 존중할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존재하고 당신은 또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아내는 뭐가 되죠?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그지같이 모시면 아내는 뭐가 되죠? 같이 그지 되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었나요? 이거 편집할까요? 어쩔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면 그도 나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온갖 존중과 정성을 다 드리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내 능력 밖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존중하는 것을 필요로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어서 복종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복종하면 사랑받게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복종해야 되고 누군가 우월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 안에서 서로 복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름다운 관계,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과 복종입니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머리라는 뜻이 뭐죠?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완전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 명한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세워지고 남자가 세워지면 가장으로 있는 그 남자로 인하여서 가정이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의 상징인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 또한 리더십의 상징을 잃어버립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수감된 문제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했고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랐대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1원인은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없다고 다 삐뚤어지고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두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없이도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랑의 존재가 채워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더라.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줘라. 남자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데 왜 다들 어두우세요? 무감각하셔요? 이제 끝났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Father Hunger라고 표현합니다. 뭐죠?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 이런 뜻이에요. 부정에 대한 강한 갈구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상처난 관계가 하나님을 믿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굉장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뜻하지 않게 먼저 세상을 뜨는 아버지도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 왜 우리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먼저 갔느냐 하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와의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버지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면 그 삶과 인간관계와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존재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 되고 어머니 된 여자들은 아버지를 세우고 높이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들만 유리한 얘기 했으니까 여자들에게도 필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좀 짧아요. 짧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짧아도 임팩트가 있으면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그릇이래요. 깨지기 쉽대요. 그런데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요, 여러분 잘 깨지는 그릇 설거지할 때는 조심하시잖아요, 그죠? 예,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봐야 이 비율을 아는데, 그죠? 예, 뭐 튼튼한 뭐 쇠그릇 같은 거야 대충 막 씻고 던져도 깨지질 않아요. 근데 유리그릇 같은 경우는 씻고 던지면 깨져요. 그러니까 씻고 잘 놔둬야 되는 거죠. 여자를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세심하질 못해요. 배려하질 못해요.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게 남자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그래 하는 것 때문에 여자는 상처받는다는 거죠. 금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라. 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네. 하늘나라를 함께 받을 자라. 그러니까 너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더 귀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남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연습도 남자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래? 뭘 갖고 그래? 생각나서 그거 미안해. 미안할 일을 왜 했어? 답이 없죠. 답이요. 남자들이 생각할 땐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내가 실수해서 사랑해 하고 품어달라는 얘기죠. 그걸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남자들은 화만 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까지 미안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게 사과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 하겠어요?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과 보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로 30절이요. 스스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상대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해라.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것은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목마르면 물 마시려고 하지 않느냐,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을 케어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애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박애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도 역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라. 왜?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것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그런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라. 그러면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입맛이 형성되고 행동 습관이 형성된 그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생각하던 삶의 방식, 가치관을 떠나라, 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우리 엄마 같은 혈액형도 아니고 유전인자도 아니에요.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거죠. 떠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안주할 만하면 떠나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의 단절, 익숙해지는 것과의 단절.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립된 사람이요, 생각에 고립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요, 나를 깨트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근거가 없으니까 매달릴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요? 주님한테 매달린다니까요. 근데 내 것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거래하거나 주님을 반쯤 믿거나 아니면 믿는 척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떠나 계십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며 사시길 바라요. 부부관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종과 사랑, 서로 존중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양육과 보호,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하듯 서로 상대를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세상적 가치와 삶의 행태를 떠나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었는가? 과연 나는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상대를 아끼며 사랑했는가?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